오늘 말씀 제목은 성장의 비결 1입니다. 성장의 비결.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한 번만 더 해보죠.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만 그러면 안 되겠죠?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기 이름 넣어서 예수님이라는 글자에 자기 이름. 시작. 상균이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태양이 솟아오르듯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던 할머니가 서울 아들 집에 왔습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고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부산에 돌려보내면서 우리 어머니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하셨으니까 비행기 태워서 보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비행기 표를 끊어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이 부산에 살아있던 할머니가 비행기를 타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야,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야, 여기 이렇게 자리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두리번 거리다가 화장실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화장실을 갔다 이렇게 보니까 앞에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넓은 자리들이 비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자리에 딱 가서 앉아서요, 막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스튜어디스가 할머니를 제자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할머니, 이 자리는요 비싼 돈을 내야 하는 비즈니스석이에요. 얼른 할머니는요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러자 할머니, 무슨 얘기야? 여긴 빈자리잖아. 빈자리는 앉는 사람이 임자야. 그러면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겠다고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신문을 보던 신사분이 조용히 할머니 귀에 대고 뭐라고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더니 서둘러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스튜어디스가 무슨 말을 했냐고 묻자 신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 자리는 부산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제주도 가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천국 가는 동안 사고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사택 앞에 항아리 단지가 놓여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그 항아리 단지 뒤에 고추가 있어요. 우리 봄이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 거기다 고추를 심습니다. 저 따먹으라고 이렇게 고추를 심어놓아요. 그럼 제가 여름이 되면 가서 이렇게 고추를 따먹어요. 그런데요, 참 희한한 건 사먹는 고추보다 따먹는 고추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름이 되면 하여간 기다리고 있다가 밥 먹다가 고추 따먹어야지. 그럼 가서 고추를 따다가 이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추가요, 금년에는 열리지가 않았어요. 열려도 굉장히 조금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막 말라서 막 비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고추가 열리지 않지? 옛날에는 고추가 잘 열렸는데 금년에 왜 안 열리는 걸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서 고추가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날씨가 더웠는데도 고추가 잘 열렸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잘 열렸어요? 네? 잘 열렸어요? 잘 열렸다는 분들이 있어서 왜 잘 열렸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분들 하는 얘기가 물을 잘 줬더니 고추가 잘 자랐다는 거예요. 저는 물 안 줬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겠지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안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고추도 때에 따라서 물도 주고 비료도 줘야지 이게 잘 성장하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추만 그럴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니까 잘 성장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도 뭔가 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근래 들어서 교회가 성장을 멈췄어요.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교회가 성장을 멈추었을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이 멈췄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개인주의화 되었기 때문에 교회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왜 교회가 성장을 멈추었을까? 옛날에는 이보다 더 어려웠고, 옛날에는 더 많은 고난이 있었고, 옛날에는 더 힘들었는데 교회가 성장했는데, 왜 근래 들어서 모든 환경이 나아졌는데 교회가 성장을 멈추었을까? 다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될까? 아니면은 좀 더 시설을 확충하면 될까? 아니면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면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던 저에게 갑자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 그렇다면 예수님을 살펴보면 되겠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구세주가 되셨는지 살펴보면 이 교회 성장이 멈추지 않냐고 다시 계속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래, 예수님 지혜와 키가 자랐지. 우리도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다가요 제가 또 한 번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었던 예수님의 성장 구조와 오늘의 말씀이 약간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성장 구조는요, 2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제 생각의 구조는요, 예수님이 자라실 때 뭐가 먼저 자라요? 키가 먼저 자라요. 그 다음에 뭐가 자라요? 지혜가 자란다고 생각했어요.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애들 뭐 얘네들이 지혜가 있어요. 응애 하면서 젖만 막 빨아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도 더 나고 얼굴도 더 커지고 몸도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말도 배우고, 그 다음에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연히 사람은 성장하면 그냥 몸이 먼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2장 52절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러니까 키가 먼저 자라고 지혜가 자란 게 아니라, 그렇다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먼저 자란 게 아니라 지혜와 키가 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40절도 그렇더라고요. 40절도 아이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지혜 따로 건강 따로가 아니라 지혜도 몸도 같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그래,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부분을 놓쳤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자, 아이가 자랐을 때 지혜가 자라고 키가 같이 자랐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도 자라야 되고 키도 자라야 돼요. 그런데 왜 성장이 멈췄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한국 교회가 외적인 건 성장이 됐는데 내적인 것이 성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인 수가 늘었어요. 예배 드리는 수가 늘었습니다. 헌금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의 수준은, 내적인 수준은 같이 성장했느냐? 10년 다녔으면 10년 믿은 사람의 모습이, 30년 다녔으면 30년 사람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 믿었을 때랑 지금이랑 어떠세요?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능력이 넘치고, 훨씬 더 사랑이 넘치십니까?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사십니까? 처음에 얼굴빛보다 지금 얼굴빛이 광채가 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잘하시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지혜와 키가 자랐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외적인 것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도, 교회 오래 다닌 것도 성장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내 모습도, 세상에서의 모습도, 삶의 모습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지혜와 몸이 함께 성장했을까? 오늘의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전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12살에 예수님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냐면요, 예전에는 성전이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회당에서 그냥 말씀을 교육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절기 때가 되면,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아시안 게임 하잖아요. 근데 이 아시안 게임 할 때 전국 방방에서 나라들이 다 자기네로 하잖아요. 그러다가 아시안 게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모여들어서 경기를 치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평소에는 자기네 동네에서 살다가 절기 때만 되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12살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인산 이래를 이루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뭐 그 사람들만 왔겠습니까? 뭐 가축도 가지고 오고 먹을 것도 가지고 오고 아이들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아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거예요. 또 그 예루살렘에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북새통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아마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뭐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곳에 예수님이 12살 때 동네 사람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만 식구들하고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의 부모님들 생각에는 당연히 예수님도 함께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디다 두고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다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막 찾았어요. 어디 있나 하고 찾았더니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율법학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율법 선생님, 율법 박사님, 율법 교수님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수준이 보통이 넘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함께 성장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인쳤으니까 아마 이 지적 수준이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잘 아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역시 어린아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이 어린아이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12살에 이렇게 율법 박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먹는 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공부를 시켜도 본인이 싫으면 할 수 없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살인데 성경 박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평소에 성경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12살 된 예수님이 성경에 관심이 많으셨을까? 성경은요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는 말을 할 때 어떻게 아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면 이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딱 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돼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아느냐? 말하면 아는 거예요. 아유,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아우, 화장품을 바꿨더니, 그럼 그 사람 화장품 좋다고 알죠?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하나님의 은혜. 이번에 자녀가 합격했다며요. 축하드려요. 이번에 집 샀는데 아주 거기 집이 너무너무 좋다며요. 농사가 잘 됐다며요. 1등 했다며요. 그래야 아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자, 예수님이 잘하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부모님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아이가 잘하는 거, 이 아이가 이렇게 강하게 된 거, 이 아이가 이렇게 건강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듣고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잘하면서 누가 야, 너 이렇게 예쁘니?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은 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먹는 것만 생각하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더니 키도 자랐지만 지혜도 성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키는 자랄 수 있을지 몰라도 지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의 복을 주셔서 지혜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삶도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무엇을 찾았겠습니까? 떡볶이 장사꾼을 찾았겠습니까? 장난감 장사꾼을 찾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돌 가수를 찾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수님들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관심 갖지 않아요. 아예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링컨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러면 링컨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당연히 어머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면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그럼 링컨도 당연히 어머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어머니를 보면서 나도 저런 엄마 있었으면, 나도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이랬는데, 그러면서 어머니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링컨의 관심은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가 알려준 성경이었어요.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가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셔도 가난해서 공부를 못해도 성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링컨에게 지혜를 주셨고 미국 대통령이 되어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키는 어느 정도 자라다 멈춥니다. 돈도 그런 것 같아요. 재능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결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지혜는 더욱 성장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한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저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는 신천지에서 보내온 편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손을 부르르 떨면서 편지를 읽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천지보다 우리가 성경을 더 잘한다면 신천지가 과연 이런 편지를 쓸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모르니까 잘못된 생활을 알고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보다 자신의 생각과 사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신천지가 이런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닐까. 한국교회가 다시 성장하려면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성경에 대한 지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단을 분별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멈출 수 있고 자기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가 성장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모래 위의 집처럼 비가 오고 홍수가 오면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거봐요, 대답 못하잖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함께 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딱 좋은 땅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주? 왜 갑자기 대답들을 안 하시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자,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 그래서 교회 가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십자가 부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십자가가 뭐길래 이렇게 교회에서는 강조하고 있느냐?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왜 못 박혔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지혜가 자라요. 어떤 지혜? 어떤 지혜? 자, 예수님이 지혜죠. 예수님 어떤 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사랑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일어나는데 이 지혜가 어떤 지혜야?
사랑하는 지혜죠. 사랑하는 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지혜가 자는데 어떤 지혜? 사랑의 지혜. 왜 교회가 문제입니까? 교회요? 보세요.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많습니까? 뭐 지금 우리가 약간 1000만에서 줄었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냥 비공식적으로 교회 인구가 교회 1000만 명이라 그래요.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에요. 1명은 기독교인. 그럼 세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사기꾼이 없어져야 되고 악한 것들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지금 양구에서 중학교 애들이 성폭행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니 기독교인이 있는데 기독교인이 5명 중에 1명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뭐가 없어져서? 사랑이 없어졌어. 교회는 커졌는데, 교인 숫자는 늘었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목사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세상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국 지혜는 자라지 않고 외형만 자라서 미워하고 싸우는 세상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가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사랑의 지혜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외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고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진행할 겁니다. 성찬은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따라오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서 상대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존재감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고백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내 존재를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화내요? 내가 살면 화내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해지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 주장이 옳다고 여기면요,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처럼 내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성장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찬의 능력을 가진 귀한 성도들이 되셔서 다시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장하는 첫 번째 씨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